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가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 함께 정리해 보십시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표현을 빌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을 바라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모습에 비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침내 그 열매로 판단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11장의 앞부분에 이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영광은 반신앙적이고 비천함은 또 가난함은 고난은 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버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애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환경, 애굽의 보화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명예와 보화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낙과 보화를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조롱당하는 길이고 위험이 가득해 보이는 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고난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땅의 행복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인내와 희생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당하던 동족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피한 것은 그 자체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세의 이런 행동은 모세를 모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고, 광야에서의 시간들은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을 모세에게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위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희생의 자리에 부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출애굽 사건과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믿음으로 한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면의 온전한 순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시도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모방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저 흉내낸 것이죠. 믿음으로 한 행위와 모방으로 한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는 모방할 수 있지만 믿음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향한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그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듣고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능력에 대해서 듣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순종은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도 라합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날이 인내와 순종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순종과 인내를 부르고 믿음이 순종하고 인내할 힘을 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과 인내로 모세와 라합과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였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심을 잊지 않고 비록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채색하며 소망으로 채워가며 사랑으로 빚어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좋으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육신의 약함으로 아파하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고치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손과 마음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연약한 모든 삶의 자리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모든 그늘지고 움츠려드는 자리마다 닿게 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